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 결과물로 죽음이 오게 되어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죄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느냐,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못을 했느냐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그걸 벗어난 것, 그게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을 가져왔고 이 단절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외에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인간의 죄 문제,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가져고 불행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는 죄의 종,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순간에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죄의 종, 어두움의 영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언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줄이니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의 재산이 누구 거가 되느냐면 자녀의 것이 돼요. 요즘에는요, 딸도 공평하게 그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그 상속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자녀로서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이제는 뭡니까?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자라남을 통해서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장통을 여러 번 겪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를 둔,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프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아픈 것도 하나의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음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겪어야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어요.
그 아픔을 겪어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기 이전에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는 구원받아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진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습의 싸움이 우리의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모습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 뭐냐?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을 칭이라고 해요.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의롭다 여겨준 것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칭의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지나면 그게 뭡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변해지고 닮아져 갈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든 싸움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고난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 집을 짓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을 힘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튀어나옵니까? 예? 나도 잘 모르죠. 가끔 저도 운전할 때 보면, 목사이면서 운전할 때 보면 가끔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 주여!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순간, 내 옛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순간 주여 예? 용서해 주옵소서.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이 변해야 돼. 가지고 옛사람을 자꾸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런 걸 죽이면서 내가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영광도 있어요. 큰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예? 부활은 죽어야만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미래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모든 잠자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주와 더불어 부활하는 날, 그것이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호련히 잠자던 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재림을 기다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며, 죽어도 무릇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현재적인 부활은 뭐냐? 현재적인 부활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활은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안 죽었어요? 혈기가 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혈기.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혈기가 죽지 않아서 혈기가 살아있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혈기가 막 나타나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혈기를 막 부리는 상황이 막 되는데, 그때 뭐 혈기가 나오지 않냐고 내가 혈기를 죽이는 거야. 혈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그 죽이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래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하여금 부활의 꽃을 피게 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지 않은 것들을 죽여놓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야. 이거 오늘은 혈기, 내일은 시기, 내일은 불평, 원망, 미워하는 마음, 이것은 막 날마다 죽여가는, 날마다 죽으면 그걸 죽이는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또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 이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변해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고, 내가 힘든 것도 참아야 되고, 내가 아픈 일도 있으나 그 아픈 일 것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그런 고난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들은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 부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남편들이 그렇게 박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박해했으면 한 번은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남편의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여, 이 왼수 같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방해하는데 이 신발을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이 왼수 같은 남편도 교회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핍박도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겠어요? 가끔은 성도 가운데는 고난과 가시를 착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찌르는 것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가시는 내가 선택한 것이 가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죠. 자녀 때문에 아픔도 많이 있죠. 자녀 때문에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런 자녀 주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녀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자녀 안 낳으면 될 거 아니야. 자녀 안 낳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좋아서 자녀 낳고 지금에서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가시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 있더라고. 아유, 저런 남편 나에게 주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좋아서 연애할 때는 언제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저런 남편 주었다라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서 선택한 가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어떤 거냐?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할 일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 댁에 문제가 생겨서 가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틀어졌는지 말이에요. 목회장 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문만 안 열어주면 괜찮아. 문 안에서 별상 이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이 사람임이 말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아지더라고요. 참아지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받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된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다 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잖아.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짊어지는 거, 그게 십자가, 그런 것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지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뭐예요? 내가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짊어지면 아멘! 그런 고난을 짊어질 때에 그런 사람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침 일찍에 성가대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가대가 아침 일찍 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향한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독수리는요, 집을 어디다 지냐면 이 낭떠러지, 거기에다가 집을 둥지를 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새끼를 부화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는 이 둥지를 막 흩어버려요. 그러면 이 둥지에 머물 수도 막 흩어버리잖아요. 그럼 둥지에도 그 새끼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들어다가지고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러면 그 독수리는요, 그 낭떠러지에다 집을 졌기 때문에 새끼를 내동댕이 치면 새끼는 어떡합니까? 필사적 낭떠러지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아직 부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날개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훈련되지 않게 날개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땅으로 막 추락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막 날개짓을 하는데 땅으로 추락하잖아요. 땅에 거진 닿을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탁 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탁 닫아줘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낭떠러지 위에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새끼가 살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쳐요. 그러면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그 새끼를 올라가서 탁 낭떠 떨어뜨리면 그때 새끼가 탁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새끼는 이제 독수리의 새중의 왕 독수리가 되어서 자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질하고 훈육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훈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찍이 없고 훈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어디서 주워왔거나 남의 자식이거나. 예?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자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들기 위해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이것이 장차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잠시 받는 이 고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성도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고. 천사의 얼굴. 근데 천사의 얼굴이 변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돌에 맞으면서, 어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렀다. 하늘을 다 우러러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누구 거예요? 스데반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나중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난에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영광을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을 고난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가 받는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 고난이 큰 것만큼 영광도 큰 거예요. 고난이 큰 것만큼 영광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견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믿을 때는 막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떨어지고요, 막 매일매일 삶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는 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으니까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응답도 많아. 응답도 금방 떨어져. 근데 지금은 응답도 금방 안 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지금도 잘 애매모호해. 여러분도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조금만 지나봐라.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숙한 성도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있죠,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도 못 그만둬요. 왜? 이제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인내야, 인내. 신앙의 싸움은 오래 참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줄 때 입을 벌려서 아멘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은혜 절대 안 돼. 믿음은 자꾸 먹어야 돼. 여러분, 성장도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얘기죠. 아이고, 이놈 자식이 그냥 이만한 숟갈로 확 먹여주고 싶다. 제 마음이 꼭 그런 거야. 제 마음이 있죠. 이만한 숟갈이 있으면 확 먹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입을 안 벌려. 입을 안 벌리니까 먹여주고 싶은데 입 다물고 있으니까 속 터져. 내가 속 터져. 속이 터져가 이 안에는 다 헐었어. 이해되셔요? 신앙의 싸움은 인내야, 인내. 예? 얼마나 참느냐가 있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비가 있잖아. 여러분 지금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여기 50이 되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없었어요? 어려운 일 없었어요? 힘겨운 일 없었어요?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 하루에 12번도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 일자리 가서 일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 왜 그만 못 둬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참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와. 견뎌, 좀 견뎌봐. 견뎌봐, 좀 견뎌봐. 견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견뎌요, 견뎌, 좀 견뎌봐. 어디 가면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맞는 사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요, 내 마음 같잖아. 우리 집사람 나한테 100% 만족 못해. 나도 우리 사람한테 불평 많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살아면서 참았어. 나만 참았어? 우리 집사람도 속이 문드러지는데 참았어. 참는 거야, 참는 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참아. 성도가 참으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이게 믿음의 삶이야. 믿음의 삶은 인내하는 거야. 잘 참아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참으세요. 참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